자, 오늘은 이제 5단원이죠. 책으로 보면 5단원이고요. 이제 지난번에 첫 번째 시대, 창조시대, 두 번째 시대, 족장시대, 오늘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네, 세 번째 시대고, 세 번째 시대인, 한번 제목 보시겠어요? 어떤 시대죠? 네, 노예 시대입니다. 노예 시대. 우리가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시대를 잠깐 핵심 인물만 생각하면, 우리 창조시대, 뭐였죠? 아벨. 그래서 아담, 그다음 또 뭐였죠? 벨 그죠? 아벨. 또 노아, 마지막 바벨탑 사건. 이게 이제 창세기 11장까지. 그리고 뒷부분에 족장 시대는 4명의 핵심 인물이 있었죠. 누구였죠? 족장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해서 지난 창세기 50장 마지막에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들이죠. 어찌 보면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오는 모습으로 이제 애굽에 있는 모습으로 이제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와 연결되는 책이거든요. 창세기가 보면 출애굽기는 우리가 책 제목이 출애굽기지만 히브리어로 봤을 때는 쉐모트라고 해요. 쉐모트. 그래서 그리고 이름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히브리어 성경은 성경의 첫 글자가 책 제목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게 창세기 시작이고 출애굽기는 쉐모트라고 하는 그리고 이름들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이. 그래서 그리고 이름들이라는 의미가 의역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름들이 이제 시작된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서 70명의 보시면 이제 출애굽기 한번 펴보시겠어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1장 5절에 나오죠. 이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이라 이렇게 하면서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에서 번성하는 이야기 7절에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민족으로 번성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8절. 근데 문제가 이제 이때부터 생겨요.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보시면 이제 새 왕이 일어났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다. 이게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왕조가 단절됩니다. 이렇게 왕조가 단절되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이렇게 번성한 이스라엘 민족을 조금 두려워해요. 걱정해요.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얘들? 그래서 혹시나 외부에서 전쟁이 났을 때 내부적인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걱정과 여러 가지 경계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그 경계가 어떤 결과로 나오냐면 아기를 처음에는 간접적으로 죽이라고 해요. 산파를 통해서. 그러나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산파들이 이제 그렇게 죽이지 않으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간접적이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제 나일강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던져버려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죠. 그때부터 이제 이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생각하면 이렇게 죽음을 통과해서 나왔어요. 모세가 누구의 또 그림자일까요? 예수님의 모티브거든요. 예수님도 태어날 때 어땠죠? 다 죽이라 했잖아요. 헤롯 왕이 그 태어났던 애들 다 죽여라.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들이 하나씩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 가운데 일하실 때 사탄도 그에 대항해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날 때 어둠도 역사하는 거죠. 그러나 이때 2장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2장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레위 가족에게 태어나거든요. 그때 레위 가족이 모세가 태어난 걸 보면서 잘생긴 것을 보고 그냥 외적인 잘생긴 것을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그래서 이 모세를 보면서 이제 키우죠. 그러나 이제 결국에는 이제 2장 넘어가면서 갈대 상자, 이제 3절이죠.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그 나일강에 띄웁니다. 여기 보면 갈대 상자라고 했잖아요. 이 상자에 썼던 단어가 노아의 방주에 썼던 테바라는 단어를 써요. 모세오경을 누가 썼죠? 모세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갈대 상자를 쓰면서 의도적으로 노아의 방주, 이 방주를 갈대 상자와 똑같은 단어를 써요. 테바. 즉 이게 어떤 뜻일까요?
모세에게 있어서 이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와 같았다는 거예요. 또 보면 이 갈대 상자에 뭐를 칠하죠? 역청 들어보셨죠? 기억나시죠? 역청과 나무의 진을 칠합니다. 이 코발트. 그래서 이 역청을 칠하는 것을 보면서 아,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갈대 상자를 보면서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모세가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이 갈대 상자에 담겨서 띄어졌는데, 근데 그때 우연히 누가 나오죠? 우연히 바로의 공주가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하섭수트 왕이라고 봐요. 공주라고 봐요. 하셉수트라고 보는데, 이때 성경에서 보면 룻기가 많이 독특하죠. 우연히 반복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연히 계속 반복된다. 그것은 어떤 뜻일까요? 필연인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사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사건. 그래서 모세가 이제 좀 더 그 왕국에서 자라면서 나이가 들면서 이제 40이 되고 나서 동족을 학대하는 이제 애굽사를 보죠. 그러면서 구해내요. 근데 구해내는 과정에 때렸다가 한 방에 죽어요. 그래서 몰래 죽음을 감추죠.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나갔는데 이번에 이제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말렸더니 너 지금 네가 무슨 우리 재판장이냐. 그러면서 따지면서 어제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냐. 그래서 하면서 자기가 죽인 것이 발각됐다는 것을 깨닫고 이때 미디안 강으로 도망가죠. 여기서 조금 궁금했던 게 저는 있었어요. 아니 사람 한 명 죽였다고 왕자가 도망갈 만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의 역사로 봤을 때, 정치상으로 봤을 때 애굽 왕조, 그러니까 왕들끼리에서 봤을 때 이 모세라는 존재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어떻게든 이 권력 싸움에서 쫓아내고 싶었던 존재. 그래서 모세는 애굽 역사에서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자신이 살인했다는 것을 이제 발각됐다는 걸 통해서 도망갑니다. 이게 이제 2장 이제 그 짧은 역사 안에서 일어났던 스토리예요.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서 3장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 자기 계시 사건이 일어나요. 여호와 자기 계시. 3장에서 중요한 사건은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우리 반장님 혹시 뒤에 저기 이 보드마카가 저기 있는데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지도 좀 닦을 수 있는 거 주시면 좋겠습니다. 3장에는요, 이제 여호와 계시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또 돌았잖아요. 양치기. 그래서 양을 쳤다. 원래는 왕궁의 왕자로 살다가 양치기로 살았는데, 오늘 보면 이제 3장에서 중요한 것은 메모할 수 있는 분들은 메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 계시 사건입니다. 여호와 자기 계시. 3장인데 40년의 시간이 이제 찼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와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죠.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때 보면 하나님의 7 동사가 나와요. 이게 성경에서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6개의 정확한 동사입니다. 6개의 동사. 요거는 이제 3장 뒷부분에 나올 거고요. 일단 먼저는 하나님의 동사, 7 동사가 나옵니다. 그때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성경 구절부터 찾아볼까요? 성경 구절이 3장 7절, 8절입니다. 7절과 8절이거든요. 자,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서 하노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이제 동사에다가 여러분 이제 색깔 폰이 있으면 이렇게 표시해 볼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이제 하나님의 움직이지는 행동을 볼 수 있거든요. 히브리어는 동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7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동사는 뭐냐면 보고입니다. 보고.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보시고
그 다음 동사가 또 뭐가 있죠? 듣고.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세 번째는요. 알고, 그렇죠. 알고, 야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는 거예요. 아마 라, 보고, 듣고, 쉐마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알고, 이거는 이제 야다라고 하는 인격적인, 경험적인 암. 그리고 네 번째가 뭐죠? 내려가서죠. 그죠? 내려가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육신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내려가서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다섯 번째? 그렇죠. 건져내고. 여기서 이제 구원의 구속을 볼 수 있는 거죠.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가. 이렇게 쭉 오셔서 다시 구속하세요.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뭐죠? 인도하여.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시죠? 인도하시는 것. 목자 되심을 말해요. 목자. 그리고 일곱 번째가 우리 히브리어 동사는 일곱 번째 동사는 아닌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일곱 번째 동사가 나오죠. 뭐죠? 데려가라 하노라.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동사예요. 이제 이 부분이 아마 얼마 전에 큐티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것을 동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고 우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때문에 이 땅에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데려가실 것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까지. 이 부분이 이제 3장에서 조금 중요한 이제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오늘 드디어 이제 3장에서 혹시 이거 적어졌죠? 바로 한번 지울게요. 잘 안 지워지네요. 잠깐, 이거 뒤집어야 되나? 아, 아닌데? 휴지를 한번 지워버리고. 얘가 물을 살짝 묻혀야 되겠다. 자, 아무튼 구절이 어떤 게냐면 3장 13절 14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장면이거든요.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그들에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시다. 아멘. 자, 보시면 이제 여호와 자기 계시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거. 이제 저가 되겠네요. 여호와 자기 계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이제 히브리어는 아실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예흐게 아사르 예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이 뜻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많이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원어적으로 보면 말씀합니다. 나는 모든 존재의 어떤 걸까요? 어떤 분이실까요? 존재의 근원인 존재이다. 근원인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은 근원인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하시는 그 근원이라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 뜻이 바로 조물주고 창조주가 된다. 내가 바로 모든 것을 창조한 바로 그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해석하면 적용하면 이런 거죠.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되신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바로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은 뭐랄까요? 명사죠. 근데 여호와는 이름을 말해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이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다. 이렇게 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어찌 보면 여호와와 거의 동일한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3장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본문이었어요. 잠깐 PPT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제 보시면 우리가 요 사건들을 쭉 볼 거거든요. 작은 글씨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 보시면서 이제 쭉 설명해 갈 겁니다. 핵심적인 것만.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도 이제 채워 가시면서 혹은 또 성경에도 표시하시면서 그렇게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 지도 가지고 있는 거 있죠? 그 출애굽 지도 있거든요. 애굽 지도. 애굽 지도를 옆에 펼쳐 놓으시고 이렇게 보면서 또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가볼게요. 자, 이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시하셨어요. 왜 계시하셨냐면 이제 보내겠다는 거죠. 찾아오신 이유가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시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보내고 싶은데 모세가 이제 뭐라고 하죠? 자기는 이제 힘들어해요. 그 부분을. 내가 뭐길래 하나님 저를 보내십니까? 제가 갔을 때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 부분을 하는 부분이 이제 4장에서 나타납니다. 4장에 보시면 4장 사건에서는 뱀이 이제 변해서 지팡이가 되는 사건이죠. 그죠? 그래서 보면 3절이죠. 3절. 네 손에 뭘 두고 있냐? 지팡이입니다. 그때 3절에 그것을 땅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땅에 던졌더니 뱀이 어떻게 되죠? 뱀이 어떻게 되죠? 이제 죄송합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되죠. 죄송해요. 반대로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뱀이 됩니다. 뱀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꼬리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꼬리를. 이게 누가 봐도 어리석은 명령이죠. 또 지금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했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뱀을 봤겠어요. 그러면 뱀을 잡으려면 뭘 잡아야 된다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죠? 순종해요. 이게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 순종이 그냥 단순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딱 꼬리를 잡았을 때 이 뱀이 변해서 다시 지팡이가 되죠. 그래서 그때 보면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 기적을 체험한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적은 또 모세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만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표적을 통해 드러내실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들고 있던 이제 지팡이가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장 보시겠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절 보시면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전에는 모세의 지팡이였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어떤 지팡이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 여기서 참 멋있죠? 그전에는 자기가 그냥 목동하면서 들고 다니는 지팡이인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요. 이때 이제 80세입니다. 나이가 80이에요.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눈과 손과 발과 입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지팡이를 주신다는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 지팡이를 주신다는 게 뭐냐면 각자의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에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제 미리 말씀해 주세요.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가면 바로가 어떻게 할 거다? 잘 들을 거냐? 아니요. 이제 완악할 거다. 그리고 개역 한글에서는 강팍할 거다. 이렇게 아주 더 느낌이 오죠. 강팍한 심령, 완악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죠. 열재앙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해낼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6월절에 열재앙의 마지막 핵심. 그래서
유월절의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 부분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미리부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드디어 5장 또 넘어가 볼게요. 4장은 여기서 또 핵심 사건이 일어나고요. 5장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사가 나와요. 이제 조금 더 5장은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장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잘 지워지나 볼까요? 이렇게 하는 게 지워지네. 보면 여기다 기름을 좀 칠해야 되겠네 나중에. 성경에 보시면 방금 우리가 말씀했는데 5장 어디냐면요. 5장 아니 6장입니다. 6장 2절부터입니다. 6장 2절부터 성경 한번 보고 쭉 훑어볼게요. 6장 2절에 보시면 2절부터 이제 8절까지 볼 거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보시면 반복되어지는 강조하는 게 나와요. 그분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 아니 야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면 핵심, 강조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 야훼.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 시작할 때 아니 야훼 시작하고 그리고 3절에 또 나오죠. 나의 이름은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5절 지나서 6절에도 또 나오죠. 6절에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우리가 보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6절부터 이제 볼게요. 이제 2절부터 8절까지 전체가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사를 볼 때 6절에 보시면 마지막 단어, 마지막 동사죠. 속량하여라고 나옵니다. 속량하여. 첫 번째가 속량하여. 그 다음에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과 8절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아멘. 보시면 나는 여호와라 마지막 한 번 더 또 이렇게 도장을 찍으시죠. 이제 5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과 의도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절기예요. 절기. 그러니까 절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남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을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사를 전체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6장 2절부터 이제 함께 봤는데요. 이제 제가 메모하면서 핵심적인 것을 조금 이제 제가 예전에 배웠던 그 코엔 거기서 배웠던 것을 한번 나누고 싶은데 그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사가 이제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가 있어요. 보면 첫 번째 동사가 뭐였죠? 보면 첫 번째 동사가 속량하여. 6절에 속량하여입니다. 속량하여라고 합니다. 속량하여. 속량은 어떤 걸 뜻할까요? 속량은 구속을 말해요. 구속. 그래서 구속을 말하고 이것은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구속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속량하다. 참 중요한 단어거든요. 속량하시다. 그리고 속량하여는 이제 고엘 들어보셨죠? 고엘 제도. 룻게 나오죠. 가엘이라고 해서 가을. 이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가을이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는 고엘은 속량. 그러니까 값을 치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피로 값을 치르다. 그래서 이제 고엘이라는 단어가 속량하다라는 단어를 뜻하고요. 그리고 값을 치르다, 값을 주고 사다. 그래서 이것은 말로 이제 제가 할게요. 속죄제와 대속제물 그리고 화목제물을 이 안에 상징적으로 나와요. 이것은 이제 신약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죠?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첫 번째 시작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값주고 사실 때 처음 시작을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처음 시작. 하나님의 백성
백성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명의 시작이에요. 생명. 우리가 구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시작.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그 다음 단어가 어떤 단어를 썼냐면 7절이에요. 7절. 7절에 어떤 단어일까요? 7절에 삼고라는 뜻이 나와요. 삼고. 내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삼고. 내 백성으로 삼고. 삼고라는 뜻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삼으셨다라는 것을 뜻하시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게 되죠?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핵심 단어는 다음에 8절에 보시면 7절이네요. 7절 마지막 부분은 너희가 어떻게 할 거다? 알지라라고 합니다. 알지라. 너희가 7절에 알지라. 그러니까 야다입니다. 야다. 그래서 야다라고 하는 7절에 알다. 그리고 이 단어는 어떤 뜻을 또 가지고 있냐면 구약에서는 제사죠. 제사는 예배. 예배의 목적은 뭐죠? 사귐과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드려요. 절기를 지킵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통로가 예배, 제사.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가 바로 제사라는 걸 말하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시작하셨고, 다음 공동체를 시작하셨어요. 공동체, 교회죠. 공동체를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제와 예배. 교제, 예배로 세워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이 어떤 걸까요? 마지막이 삼게 하리라. 삼게 하리라. 삼게 하리라라고 하는 뜻하고요. 이것은 소유를 말해요. 소유. 내가 예전에는 소유라고 번역했거든요. 소유. 이 소유는 하나님의 기업.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구약에서는 어디였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그러면 신약은 어딜까요? 우리에게 주실 기업,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인데 천국으로 이제 인도하신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시작해서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길이 바로 예배와 교제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지가 이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은 조금 작은 개념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사가 6장에서 이제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이게 출애굽기는 스토리라 가지고 스토리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그래서 10지향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진짜 중요한 부분 우리가 놓쳐 그냥 지나가거든요. 근데 방금 얘기했던 하나님의 목적사라든지 하나님의 동사,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 사건들이 출애굽기에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아마 들어보셔가지고 조금 어색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구약의 출애굽기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구원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가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그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6장이에요. 또 6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신 거예요. 사인. 나는 여호와다. 우리가 계약서 쓸 때 특히나 보험하면 계속 사인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사인을 계속하죠? 계속 이제 서명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에 할 때도 사인하시고 중간에도 또 사인하시고 마지막에 또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이렇게 도장을 치잖아요. 인을 치는 거. 왕의 조서에 인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야. 왜? 그래서 성경에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하면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아멘, 아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한 사건인 이제 열재앙 사건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재앙 사건. 자, 열재앙 사건이 자, 우리 7장부터 시작되죠. 7장부터. 7장부터 시작되는데 열재앙을 한 개씩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하나하나만 제목만 보고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그 장자의 죽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갔어요. 갔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라고 했더니 바로가 뭐라고 하죠? 절대 안 되죠. 무슨 어디서 글로 먹다 온 애가 갑자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 노예를. 그래서 바로 쳐냅니다. 강팍하죠. 완고하고. 그러면 이제 재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제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이 뭐죠? 7장에 보시면 나일강에 이제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 그죠? 피로 변하고 두 번째는요. 8장 2절 나오죠? 개구리가 막 올라옵니다. 이제 난리가 나죠, 이때부터. 그리고 넘어갈게요. 또 세 번째가 어디죠? 맞습니다. 이제 티끌. 그러니까 이 흙 탁 던졌더니 이제 이게 이가 되는 사건. 그리고 네 번째가 어디 나옵니까? 네 번째가 파리 사건. 온 막 애굽에 막 파리가 막 들끓죠. 그리고 또 그다음 재앙이 뭐죠? 가축. 그렇죠. 가축에 전염병이 돌아요. 돌림병. 가축에 돌림병이 드는 사건이 9장에 나오죠. 9장. 그리고 그다음 여섯 번째 사건은 뭐죠? 그렇죠. 악성종기. 9절에 악성종기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18절에 우박이 막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막 떨어지면서 가축이 죽고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10장 4절에 여덟 번째 사건이 뭐죠? 그렇죠. 메뚜기. 우박으로 농작물이 완전히 막 초토화됐는데 마지막 남은 이파리까지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거의 재앙 수준이죠. 거의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홉 번째 어떤 재앙입니까? 흑암의 재앙. 이 이스라엘이죠. 애굽 전역에 3일 동안 캄캄해지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이다. 그냥 자연 만물인데 애굽 사람들은 신으로 숭배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흑암 사건을 아홉 번째로 두고 이제 드디어 제일 중요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나갈 건데 은금 패물을 오히려 받아가지고 은금 패물을 받는다는 것은 전쟁에 승리한 자들이 전리품을 취하는 거거든요. 애굽에서 나갈 때 너희가 승리하면서 이곳을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나갈 것이고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갔을 때 이제 바로가 너희를 이제 쫓아낼 거다. 보내주는 게 아니고 이제 빨리 나가 이렇게 이제 막 괴로움을 통해서 나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 넘어갑니다. 11장에서 처음 난 것. 몇 절이죠? 4절, 5절 넘어가죠. 5절에 보시면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축까지도 처음 난 장자가 죽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6월절 12장, 6월절을 제정하시는데요. 6월절이 참 중요합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6월절은 신약의 예수님의 사건과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6월절을 보시면 2절에 보시면 6월절이 이제 첫 달이 돼요. 이제 아비월이라고 하는 이것이 해의 첫 달, 이제 첫 달이 되어지고 3절에 첫 달에 며칠이죠? 열흘, 10일 날, 즉 1월 10일에 뭐를 잡죠?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는다는 것은 양을 죽이는 게 아니고 양을 취한다. 양을 취해서 문고리에다가 이제 달아놔요. 1월 10일 날. 그리고 정확히 언제 죽이죠? 6절에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10일 날 양을 택하고 흠없는 양을 택하고 14일에 양을 죽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양을 계속 보는 거예요. 아, 이 양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겠구나. 우리 장자 대신해서 죽는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4일에 양을 잡죠. 이제 양을 잡을 때 이 양의
피가 나오죠. 이제 양의 피를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자오문설주 이렇게 문틀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문틀이 없긴 한데 방에 보면 이렇게 문틀이 있어요. 그래서 문틀 이게 바로 좌우 문설주와 임방이라고 하는 거기에다 피를 이렇게 칠하는 겁니다. 피를 바르는 거죠. 칠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신다? 그러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6월 넘어간다. 그래서 히브리어도 패사흐거든요. 패사흐. 이제 패사흐인데 영어는 패스오버잖아요. 비슷하죠. 뭔가 느낌이. 패사흐. 보고 넘어간다. 이게 바로 이 6월절의 뜻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때 바로가 너희 민족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장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참 먹을 때 어떻게 먹죠? 뭘 먹죠? 11절. 11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떼어요. 즉 이제 옷을 입고 먹는다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도 신고 그리고 지팡이를 잡아요. 그리고 이제 7절에 보시면 양을 먹을 때 뭐와 함께 먹죠? 무교병과 쓴나물. 무교병과 쓴나물은 너희가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너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6월절 때 이게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거든요. 이 무교병은 발효가 안 된 빵을 말해요. 지금 우리는 빵 먹을 때 맛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빵은 부풀지 않은 효묘라고 하죠. 이게 누룩이 없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비슷한 걸 본다면 이렇게 부서지는 그 비스켓 있잖아요. 뭐죠 그게? 그 뭐였더라? 참크래커 같은 거. 이게 탁 부서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 참치 얹어서 먹는 맛 없는 그냥 맛이 그냥 아무 맛이 없는 무맛. 그죠? 그래서 맛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완전히 아무 맛이 나지 않는 이게 바로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서뜨려서 먹었어요. 무교병은. 지금도 그렇거든요. 유월절 때 이렇게 빵을 부서뜨려서 쓴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그때 출애굽하기 전에 너희가 애굽 시절에 있었던 그 고통과 아픔을 기억해라.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게 유월절을 지금도 지키거든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고기를 먹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유월절을 보냅니다. 유월절을 보낼 때 이제 급히 먹으라는 거죠. 왜 급히 먹었을까요? 이제 바로에게 갔더니 밤에 바로 이제 나가게 돼요. 너희 빨리 나가라. 쫓아냅니다. 그때 장정만 몇 명이라고 나올까요? 장정면 이제 37절 나오거든요. 이제 그 전에 23절부터 해서 이제 쭉 실제로 행해요. 그리고 29절에 밤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죽이죠. 그리고 나서 애굽의 바로가 부릅니다. 모세를. 밤에 부른 거죠.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온 애굽에 막 곡이 터지는 거죠. 난리 났겠죠. 각 가정마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밤에 쫓겨나는 것처럼 쫓겨나요. 그래서 그때 나갔던 사람이 장정만 60명. 60만 명. 큰일 날 뻔했네요. 60만 명.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가족을 두세 명이라고만 쳐도 최하 200만 명의 사람들이 나갑니다. 근데 그 모습을 참 41절에 보면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해요. 참 감동적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가족들이 나온 건데 하나님 보실 때는 여호와의 군대가 이제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 430년에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끝이 나고 이제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때부터 나아가고요. 우리가 13장에 보면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는데 13장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실래요? 공간에다가 성경이나 어딘가다가 적어 보세요. 테필린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테필린. 13장이 테필린장이거든요. 13장은 테필린. 아마 우리 목사님을 통해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테필린. 테필린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암송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쉐마는 말 들어보셨죠?
신명기 6장 쉐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내 말씀을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붙여.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대로 행해요. 이마에다가 이렇게 띠를 두르거든요. 근데 띠를 두르는 거 기억나시나요? 본 적 있으실 거예요. 띠를 두르는데 중간에 박스가 있어요. 박스 같은 거, 여기 딱 보고 싶네. 요거보다 조금 더 작아요. 이렇게 요만한 건데 조금 더 굵고요. 이렇게 박스를 하고 이렇게 띠를 매요. 실제로 이렇게 이마에다 해놔요. 이렇게 미간에다가. 근데 그 안에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 안에 열면은 이제 그걸 경문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4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그 나누어진 4칸에 말씀이 이렇게 도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넣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이렇게 미간에 붙인 거예요, 실제로. 대단하죠. 대단한 민족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4구절이 있는데 그 4구절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구절이 바로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이제 구속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구속의 말씀 적어보실래요? 제가 적어드릴게요.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구속의 말씀. 주제가 바로 1절부터 13절은 구속의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11절부터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봉헌의 말씀이에요. 봉헌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종이에다 해가지고 경문갑, 테필리네라는 경문갑 안에다 넣어놨어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신명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말씀입니다. 쉐마. 그래서 세 번째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가 섬김의 말씀, 쉐마.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칸에 들어있는 그것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 축복의 말씀이 네 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테필린 구절이 13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왜 똑같은 말 왜 또 반복했지?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꼭 암송하고 있어라. 꼭 기억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바로 13장에 쭉 나오는 말씀이라서 이 부분을 구속의 말씀 그리고 봉헌, 즉 우리를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1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고요. 그래서 암송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끝부분에 보면 이제 19절에 보면요. 모세가 지금 뭘 가지고 나오죠? 요셉의 유구를 가지고 와요. 참 감동적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 430년 전에, 그죠? 예언했던, 맞죠? 거의 400년, 30년 전에 그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그 유언의 말씀을 붙잡고 뼈를 들고 나오는 그 모습. 상상이 되시죠? 모세가.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 나왔잖아요. 광야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지금. 예배를 위해서. 나아가는데 21절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가세요. 하나님은 광야에 앞서가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앞서가시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을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분이 앞서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기서부터 우리가 볼 수 있고 목격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14장 넘어갑니다. 14장에 보시면 14장 넘어갈게요. 14장도 잠깐만요. 13장 넘어갔고 네, 14장 맞네요. 14장이 우리가 그렇게 가장 너무 아름다운 모습, 클라이막스죠. 이 10장의 클라이막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이때 이제 우리는 홍해가 갈라졌다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만화 같은 거에 보면 갑자기 바다가 쫙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서는 보면 정확한 한번 본문을 볼게요. 21절입니다. 14장의 21절. 21절에 보면 모세가, 자, 성경 한번 읽고 설명해 볼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돌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자.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이렇게 손을 바다를 향해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큰 동풍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동풍이라는 것은 엄청 뜨거운 바람을 말해요. 사막에서 오는 동풍. 동풍이 일어났는데 밤새도록이에요. 이 바다를 향해서. 바람이 밤새도록 바다를 어떻게 했죠? 바닷물을 양쪽으로 밀어낸 거예요. 바람이. 그 바람이 엄청 강력하게 느껴지시죠? 바람이 밤새도록 불었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가 아닌 거죠. 막 사람들이 막 바닷물 피해서 막 지나가는 그게 아니고 바닷물이 밀려가지고 적어도 한 10km가 밀렸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상상이 되시죠? 여기서 한 10km면 어느 정도죠? 적어도 3km에서 10km를 예상하거든요. 여기서 3km면 저기 사거리 한 다이소 정도 좀 될라나요? 더 넘어가야 되나요? 그 넘어가겠죠, 그죠? 화전까지도 가겠죠. 3km에서 그렇게. 왜냐하면 60만 명, 그러니까 약 200만 명이 지파별로 건너갔을 거라 봐요. 지파별로 홍해를. 그러면 지파별로 건너갈 때 줄지어서 10명씩 건너가면 밤새도록 건너가야 돼요. 그러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건너갔을 거예요. 그래서 건너갈 때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다인지 땅인지 모른 채 내리막길에 와서 막 쫓아왔는데 갑자기 뭐가 닥쳐왔죠? 물이 갑자기 확 덮친 거죠.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병거들이 말들이 완전히 수장되면서 몰사합니다. 애굽의 군대들이. 그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상상이 되시죠? 엄청나게 밤새도록 강력한 바람, 사람이 막 날아갈 같은 그 동풍이 불어서 양쪽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홍해가 밀려졌고 갈라졌고 수킬로가 열려졌기 때문에 땅인 것처럼 열렸어요. 땅처럼 건너갔잖아요. 그 바람이. 그래서 땅처럼 건너갔을 때 애국 군대가 불기둥에 딱 사라졌을 때 막 쫓아오잖아요. 그 스펙타클한 모습 막 쫓아오는데 땅처럼 있었기 때문에 땅을 그냥 왔는데 갑자기 바닷물이 덮친 거죠.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 이제 영화로 만들면 진짜 엄청나겠죠. 바다가 막 덮치는 그 모습. 그래서 200만 명이 건너야 되니까 그렇게 갔습니다. 애굽 군대가 그때 괴멸해요. 그래서 이 강력한 애굽 군대가 애굽 나라가 제국으로 번성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결정적인 사건이 이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장자가 죽었고 애굽 온 군대가 다 쫓아왔거든요. 여기서 이게 숨을 대면서 죽게 된 겁니다. 바로 이때 14장에서 우리가 잘 기억하는 이제 홍해 사건이 이때 이제 일어났고요. 이제 15장에 넘어가 볼게요. 15장에서는 그냥 설명을 넘어갑니다. 15장에 이제 찬양의 사건.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하고 모세가 선포하면서 이제 미리암이 노래하면서 이제 여인들이 함께 소고치며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며 주님을 경배하는 사건. 그게 21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높고 영화로우심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엄청났겠죠. 이 민족 그 현장을 목격했다. 여러분 하면 어떨까요? 엄청났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들이 엄청났는데 안타까운 것이 몇 절 만에 일어납니다. 23절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23절에 보시면 22절부터 볼까요? 22절에 보시면 광야길을 가는데 며칠 길을 갔죠? 사흘, 3일 동안 갔어요. 근데 물을 못 마셨어요. 3일 동안 광야를 걸었는데 물을 못 마셨다. 상상이 되시죠? 정말 이제 고통스러웠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무 목이 말랐는데 딱 23절에 마라를 딱 만났어요. 그러니까 마라에 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물이다 해서 탁 마셨는데 물이 어떻죠? 써서 못 마셔요.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을 만난 건 좋았는데 써서 못 마시니까 24절에 원망. 이때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광야의 원망의 사건들이 시작되는데 이 원망의 이제 디테일한 것들은 우리가 다음번이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 광야 시대를 통해서 보게 될 거고 이때부터 원망이 시작되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막 백성들이 막 원망 불평이 막 넘쳐나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나무를 던져서 이 물이 다시 마실 수 있게 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셨는데 참 여기서 안타깝죠.
26절에 보시면 26절 넘어가서 27절. 27절에 보면 그들이 조금만 더 갔더니 어디를 만나죠? 엘림을 만나요. 엘림은 어떤 곳이었냐면 물샘이 12개나 있어요. 그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광야에서 만날 수 없는 엄청난 오아시스 같은 곳을 만나요. 참 조금만 더 못했으면 그걸 이게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앞에 엘림이었는데 나라에서 원망불평을 막 다 쏟았는데 조금만 가봤더니 준비해 놔셨던 거예요. 엘림을.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내가 막 다친 것에 너무 원망불평을 막 다 쏟아냈는데 조금만 한 걸음만 더 갔더니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던 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기는 그 다음부터 이제 원망불평 사건이에요. 계속해서. 이게 민수기에 좀 디테일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망불평 사건이 나오는데 조금만 더 간다면, 조금만 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참았다면 이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처럼 쉽지 않죠. 광야에 있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는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봅니다. 16절 갈게요. 16절에 보시면 16장 보시면 이제 신광야라는 곳에 또 갑니다. 2절 뭐가 나왔을까요? 또 원망. 이제 반복되어 나올 거예요. 원망. 왜 원망했냐? 애굽 땅에서 고기가 생각나. 노예로 살았을 때 고기를 마음껏 먹었을까요? 그냥 남은 고기 먹었겠죠. 준다면.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게 기억이 왜곡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이 왜곡돼요. 힘들었더니 우리 고기를 마음껏 먹었는데 마음껏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죠?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마음껏 고기가 생각난다. 이렇게 원망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원망의 기도를 또 응답해 주세요.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만나와 메추라기 아시죠? 그래서 메추라기를 어느 정도로 보내주시냐면 이게 작은 새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치킨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진영 바깥에다가 메추라기를 쫙 펼쳐놓으세요. 단을 쌓아놨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메추라기를 쫙 펼쳐놓은. 그래서 어떤 사건이냐면 이 메추라기 고기를 먹어도 질리게끔 먹어요. 도저히 못 먹겠다 이제. 치킨 10끼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치킨 먹고 그다음에는 삶아 먹고 데쳐 먹고 막 이렇게 찜닭 먹고 막 계속 여러 가지 다 먹었는데 도저히 내 입에서 치킨 냄새가 난다. 이제 못 먹을 사건이 일어납니다. 민수기서는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아무튼 넘어갈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베푸십니다. 질릴 때까지 그렇게 베푸셨고 17장은 2절에 보시면 다투어요. 이 다툼이 심한 다툼이에요. 그냥 그전에는 원망불평이었다면 이게 지금은 이제 뭐랄까요, 이게 물리적인 다툼이에요. 육신적인 심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거의 죽게 되는 폭력적인 쿠데타라고도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바 사건, 그래서 무리바 마사라고 하는 이 사건이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물이 없어요. 또 물 마실 것 때문에 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냐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온 민족이. 그래서 모세가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6절에 보시면 너는 반석을 쳐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뭐가 나올 것이다? 물이 나오게 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와요. 이 반석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광야에 보시면 반석이 항상 나오는데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다. 왜 반석이냐면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내시고 그 물 통해서 우리가 생수 되신 주님을 마실 수 있는 거,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의 뒷부분에 또 우리가 또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 근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나가서 전장에 나갔는데, 근데 전쟁의 승패가 거기서 난 게 아니고 보면 11절에 어디서 전쟁의 승패가 나죠?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근데 이게 모세가 나이가 많잖아요.
팔이 너무 힘들어서 내리면 옆에 동역자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잡고 다시 같이 들어줘요. 그러면 전쟁에서 손이 들리면 전쟁에서 뭐 여호수아와 군대가 이겨요. 근데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동역자 아론과 훌과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이기게 하신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19장 넘어가 볼게요. 우리 오늘 보게 되는 19장에 보시면 출애굽한 지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지금 3개월, 즉 지금 출애굽했어요. 애굽을 나왔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죠? 3개월을 지나서 쭉 오면서 지금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이제 여기서 지나서 쭉 와서 홍해 사건을 여기라고 성경은 이제 전통적으로 여기라고 봐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쭉 여러 사건들 만나와 메추라기 쭉 지났고요. 그리고 여기 어디죠? 시내산. 여기를 시내산으로 지금은 이제 전통적으로 와요. 지금 사진에서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나눠드렸던 지도. 제가 갖고 왔는데 어디 갔죠?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제가 또 빠뜨렸나 보네. 챙겨왔는데 죄송합니다. 보시면요 여기 보면 미디안 적혔죠. 그래서 미디안에 보시면 여기 중간에 아카브만 적혔죠. 아카브만 중간에 이제 그 책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이승학 박사님이 쓰신 홍해 바다였나? 갈대 바다였나? 아무튼 그 책 제목이 기억나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대 생각이 나네요. 기억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거기 연구에 보면 이 중간에 땅이 조금 높은 지대가 있었어요. 바다인데. 그래서 요 높은 지대에 적어도 3km 정도 평지 같은 땅이 올라와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홍해가 갈라졌던 지점일 것이다. 요 중간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부분에 여기 육지 있죠. 육지 부분에 사람들이 모여올 수 있는 좀 넓은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0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앞에서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한 3km 이상 되는 이렇게 높은 지대. 원래 땅이 엄청 깊잖아요, 바다는. 그래서 너무 깊으면 이렇게 계속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지대는 그렇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조금 높아져 올라와 있는. 그래서 이렇게 건너갔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학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학설은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그러나 건너가서 광야 40년을 여기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 미디안 광야, 여기가 바로 미디안 광야라고 보고 여기에 호렙, 지금도 호렙이라고 하는 어떤 지명의 산이 있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시내산일 것이다. 지금 여기는 없지만 이 정도 지점이 시내산일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 사람의, 그 박사님의 의견으로는. 그래서 여기 하나에 지금 학설이 있고 요즘에 새로운, 지금은 전통적으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헷갈리지 않게 여기가 시내산이다 라고 원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거 한번 전달해 주시면. 그 사건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 19장, 이제 20장에 시내산으로 들어갈 건데요. 19장에 보시면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합니다. 왜 준비하냐면 이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어요. 그 전에 그 부분이 6절입니다. 6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것이고 너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제사장 나라. 너희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는 너희만 선택된 게 아니고 너희가 선택된 이유는 모든 나라의 제사장 나라야. 제사장이 왜 있죠?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온 열방에 복을 흘려버리는 나라로 너희가 선택된 거야.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바로 제사장의 나라, 영적인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이죠.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 내가 복받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을 흘려버리는 제사장 된 나라, 민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한복을 위해서 선택되었고요. 이제 준비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셋째 날, 16절입니다. 셋째 날에 지금 시내산의 모습이 어떤지 보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지금 시내산에 엄청나죠? 막 우레, 그러니까 번개죠. 우레와 번개, 소리와 번개가 막 하고 빽빽한 구름이 지금 산에 가득해요. 그리고 산에서 나팔 소리가 막 크게 들립니다. 왜 두려워 있는지 기억나시겠죠? 그런 산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18절에 시내산에 지금 뭐가 있죠? 연기가 가혹하고 자욱하고 또 여호와의 뭐가 있습니까? 불이 있어요. 지금 이 산의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그 산에 그 모습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아멘. 이 부분이 이제 19장에서 20장을 연결하는 마지막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산이 우레와 번개 막 이 산이 막 진동했겠죠. 불이 그리고 막 연기가 가득한 그 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가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아래서 두려워하면서 떨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모세를 불러내시고 모세는 그 시내산 흑암 가운데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이기도 해요. 두렵고 떨리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면 그냥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것만 강조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은 같이 있죠.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곳,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같이 있는 곳. 이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19장까지 해서 이제 노예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할게요. 많은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오늘도 내용이 많았어요. 1장부터 이제 19장까지. 출애굽 구원의 준비가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신을 알려주셨고 이제 모세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 앞에 모세가 순종했죠. 순종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사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인하시고 서명하시고 강조하셨죠. 속량,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합니다. 속량하셨고 삼고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삼았던 민족이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신앙생활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니 곧 예배와 또 절기,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삼게 할지니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것. 이게 쭉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열장을 시작하셨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장자의 죽음,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장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하죠. 구속되죠. 구원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떻게 되죠? 원망, 마라의 쓴물, 무리바, 다툼 이 일이 일어납니다. 아말렉 전쟁은 기도의 전쟁, 기도의 승리 사건이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무리바 마사에서 하나님께서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예수 그리스도, 광야에서 언제나 함께 계셨던 예수님.
이제 삼위일체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3개월 만에 오늘 이 시내산에 도착한 사건.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그 임재 앞으로 모세가 그 시내산으로 올라가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곱씹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또 우리가 어떤 임재로 우리를 부르시는가, 우리의 정체성을 또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20장부터 이제 쭉 또 보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에 노예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걷게 되어지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우리가 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목격하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 주간 또 살아갈 텐데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 지키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수고.